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목회자 바울의 눈물과 신앙 고백 2. 어떻게 보면 목회자 바울과 눈물과 신앙 고백, 그러면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를 향하여 말씀하는 건가? 라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거꾸로 하나님의 심정, 혹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심정? 사실 어느 날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처음 신앙은 어린아이 같잖아요.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고 때로 회개 잘못했다고 하고 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1차원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나가요. 어느덧 신앙이 성장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죠. 아까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뭉클거리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네. 이쯤 되면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계획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런 심정이 있었구나. 마치 자식이 어느 날 우리 부모가 이런 심정이었네? 라고 시집간 딸이 친정엄마의 마음을 느낄 때 별로 감동이 없구나. 어린아이를 낳고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말 죽어라고 안 들을 때 죽어라고 안 되도 불구하고 아이고 나도 말 안 들을 때도 있었는데 너도 꼭 너 같은 딸 낳아봐라 그러는 엄마들 얘기 들었을 때 어쨌든 자식이 어느 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 철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때 진정한 은혜와 감사가 나오게 되죠. 신앙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는 마음을 느낄 때 굉장한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게 된 게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출애굽기 2장하고 출애굽기 3장 사이가 40년이에요. 40년.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도망을 쳐서 미디안 광야로 갔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남의 집살이 하면서 대릴 사이로 40년을 양떼를 치면서 목동으로 지나거든요. 그게 40년이야. 그런데 40년간의 기록이 없어요. 모세가 40년간 어떻게 지냈는지 모세의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생활도 안 보여. 그냥 우리가 알아서 모세가 어땠을까 상상할 수밖에 없음. 도망을 치고 도망자가 돼서 피신을 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과거의 왕궁에서 최고의 장수였던 모세가 이제는 양떼나 이끌고 호렙산을 매일 끌고 나가서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끌고 들어온 생활을 40년을 했다고. 40년.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40년을 속절없이 나이 40에 미디안 광야로 가서 80이 될 때까지 40, 50은 그래도 별 차이 안 나. 그죠? 60, 70쯤 가면 살짝 표시 안 나겠어요? 제가 몇 살로 보여요? 사람이 어렸을 때는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를 원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좀 들어가면 어느 날 좀 조금이라도 젊어 보인다고 그러면 그잖아요. 어디 가면 깜짝 놀라요. 별로 표정이 저보다 한 대여섯 살 어린 목사님인데 수십 년 만에 만났어요. 대화를 하는데 살짝 말을 놔. 살짝 말을 놔. 그래? 냅뒀어. 요즘 젊은 사람이 말 놓는 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나이 잘 먹는 거예요. 냅뒀어. 근데 이걸 어떻게 내가 깨우쳐 주지? 그런데 저보다 한참 후배 목사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하고 나하고 서로 친구가 어쩌고 이래. 그래? 아니 그 목사하고 어떻게 돼? 내 친구야. 그래?
그 목사가 나보다 5년인가 후배야. 에?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래. 그랬더니, 아이고, 형님. 아주 인생 사는 사회생활을 잘하더라고. 바로, 형님. 형님이라 그랬지 마. 그랬더니, 그래도, 지금까지 형님이라 그래요. 근데, 어쨌든, 크리스찬들이 좀 젊어 보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이제 살도 쪄야 되지만, 뭐겠어요?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웃으며 살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은혜도 주시는데, 모세가 40에 80이 됐다니까. 그런데 저는 모세의 심정도 궁금하지만 모세를 광야에 밀어놓고 40년 동안을 침묵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심정 어떨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누구보다 눈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어디서 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원래 우리 게 아니라니까요. 지성, 뭔가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판단하고 선택하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나갈 수 있는 이 지성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감정도요. 희노애락 하는 이 모든 감정도 하나님, 성경은 창세기 때 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의 감정이 뭉칠뭉칠하잖아요. 때로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시고, 물론 이제 인간이 느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표현으로 나타나서 그렇긴 하지만 그분은 감정의 본체를 갖고 계신 분이고 의지와 결단도 하나님 내가 하리라, 만군의 야훼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 모든 것은 우리 원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조금만 알면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을 우리에게 주셨다.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의 영을 주셨으니 영성도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 왔다. 영성, 우리 마음에 있는 인격성도 어떻게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육체의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영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감정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런데 영성이 있으면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게 돼. 그래서 제가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모세를 광야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어떤 심령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겪어본 사람은 하나님의 감정을 느껴지게 되죠.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수예배를 지키고 있는,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에 그냥 온 사람은 없잖아. 엄청난 많은 고비를 넘고 신앙을 지켜서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때로 화려했던 과거도 있고, 그러나 지금 홀로 남은 듯한 외로움도 있고, 때로 방황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어떡하지? 당황스러움도 있었을 것이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인간이 가장 힘든 게 뭐야? 앞이 안 보여. 앞이 안 보니까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 불가능한 것에 대한 마음속에 다가오는 뭔가 불안정함,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되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라는 인지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심령을 알고 느끼면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느낀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마음속에 모든 감정과 기분과 생각과 느낌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알고 계시냐. 그래서 제가 그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과 모세가 40년 만에 광야에 집어넣고 40년 만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만날 때에, 그냥 성경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에 모세를 만나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가라 모세 이렇게 그냥 사건의 계열로 읽으면 그런 내용이에요 다. 그런데 이걸 감정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심령으로 읽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순간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마음 속에, 한 분 한 마음 속에 지나온 삶 속에 느꼈던 그 모든 것이 나 혼자만의 마음이 아니라, 나 혼자만의 눈물이 아니라, 나 혼자만의 불안감이 아니라 그 모든 배후에서 누가 알고 계셨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 오늘 드럼을 치고 또 기타도 쳐주는 우리 형제들이 정말 참 감사한데, 조만간에 군대 간다 그랬죠? 예, 얼마 남았어요? 3주? 예. 3주 있으면은 이제 대한민국 군에 이제 군복을 입을 건데 격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그래서 3주 동안 있으면 이제 군에 들어갈 건데, 예, 가기 전까지 오늘 수협에 이렇게 봉사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드려놓은 거는 쌓이는 거랑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청년 얘기를 일부러 이렇게 끄집어낸 얘기 뭐냐면, 가장 불안하고 특히 군 입자를 앞두고 있잖아요. 과연 어떻게 될까? 사실은 말은 많이 들었겠지만 막상 머리를 깎고 군복을 입고 이제 신병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고 새로 만나야 되고, 물론 많이 군대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처음 들어간 사람에게는 항상 왠지 마음이 불안한, 사회생활 자유롭게 하고 머리도 노란 색깔로 잘 하셨는데 이제 저 머리를, 요즘도 머리 깎고 들어가죠. 예, 머리를 깎고 들어가면 이제 들어가자마자 뭐 정신없이 이제 막 뺑뺑이 돌려갖고 사복 다 벗기고 군복 다 입혀서, 저 사복은 다 요즘도 그 부모님한테 돌려주나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아들이 군대 갔는데 아이고 그러는데 왔는데 소방 왔는데 보니까 아이가 입고 갔던 옷을 가져와. 신발은 안 준다 하던가? 신발도 보내요? 신발 안 보내죠? 보냅니까? 아, 요즘 비싸서 보내는구나. 옛날에는 신발은 안 보냈어. 왜 안 보냈을까? 신발이 왔다는 얘기는 사망신고거든. 옛날 느낌에 누가 전사를 하면 신발을 보냈던, 아이고 우리 아들이 죽었네. 예, 그런 어떤 옛날에 그냥 흘러오던 의식이 있어갖고 예전에는 신발을 잘 안 보냈어요. 그래서 아예 스레빠? 슬리퍼 신고 군대 가는 친구들도 있어서 어차피 버릴 거다 뭐 이래갖고, 예,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워낙 신발이 비싸서 신발도 보내주네. 예. 어쨌거나 사실은 제 20대를 가만 생각하면서 지금 돌이켜 보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우리 형제들 꼭 해주고 싶어요. 저도 군대 생활을, 군대 생활 좀 오래 했어요. 오래 해갖고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어떻게 지는지 모르서 지금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손길로 인도하고 계셨고, 나중에 제가 이제 군복을 벗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한번 따라 하시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그것만 기억하고 혹시 당황하고 불안하고 처지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하고 믿고 나가보면 계획이 있구나. 그 깨달음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랬거든요. 모세가 40년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40년이야. 말이 40년이지. 형님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니까. 말이 40년이지. 어떻게 그걸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모세를 또 하나는 외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 40년을 지난 모세, 버려지지 않았고 홀로두지 않았고 망하지 않았고 잊혀지지 않았고 실패하지 않았고 그리고 후회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40년을 만드셔서 때가 되니까 정확히 나타나셔서 모세야 딱 두 마디 이름을 2번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2번. 그래서 제가 그 모세의 눈에 딱 성경의 두자 옆에서 한 몇 시간을 그냥 그 구절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늘 수도 없이 봤던 성경 구절인데, 모세야. 하나님은 어떤 심령으로 모세야.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40년은 바로 왕궁에서 40년은 광야에서, 그 안에 80년 동안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는 없어요. 80년 만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가장 처절한 나이 80에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게 끝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인데, 그것도 초라한 떨기나무 가운데 마치 자신의 모습과 같은 사막에 그냥 마른 떨기나무 같은 건데, 거기에 불꽃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모세야.
두 번을 불러요. 야, 하나님께서 80년 동안 준비하셔서 모세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뭘까 고민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그첫 단어가 모세야, 모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정을 조금만 느낄 수 있다고 하면 그 한 구절 한 구절 앞에서, 제가 영화 감독하고 싶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80년에 하셨는데 모세의 그날도 변함없는 그냥 그날 그저 그런 날이었는데 그냥 뭐 이제 왕들 데리고 돌아가야 되나, 이제 뭐 어둑어둑해지는 상황인데 돌비나 불꽃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아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하고 스쳐 지나가려고 하는데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다 보니까 모세가 하고 그것을 구경하러, 뭔가 파악하러 갔는데 그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모세야, 모세야.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수예배를 지키고 있는 또 영상으로 예배도 드리고 계시고 또 나중에 보실 분들에게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달려와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나의 뒷모습을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고 계신다. 비틀거리던 모습, 휘청거리던 모습, 방황하던 모습, 때로는 막 하나님하고 혹시라도 하나님에서 때로 막 울부짖었던 것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지켰던 것, 신앙 지켰던 것,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마음 주셔서 어떤 모습이든 봉사하고 했던 것들, 그 모습 하나하나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보고 계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니 이름을 불러주시더라. 모세야.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는 첫 번째 모세는 참 잘했다. 그죠? 우리가 사실은 그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지난 80년단이 쉽지 않았을 텐데 결단 쉽지 않았잖아요. 조심스럽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지금 군대 가기 전에 3주를 앞에 두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런저런 많을 건데요. 수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결단 가고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뒷모습을 보니 어떻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에 잘했다고 하겠죠. 제가 보기에도 감동인데 얼마나 귀한, 우리 수요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 오늘 예배 오신 분을 보면서 오늘 저녁에 또 와야 되는데 오늘 와서 앉은 모습을 보면서 제가 보기엔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눈물 나게 감사하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시려고 오늘 이 자리를 나오시는구나. 하나님 눈에는 어떨 것 같아요? 눈물 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모세야, 그랬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한번 따라하시게.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느껴지면요, 성경을 이제 여러분 이제 통독하거나 묵상하거나 큐티하거나 물건 나르갈 때에 그 한 구절 한 구절의 음성 속 이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말씀하시되,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대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심정, 그리고 그 모세의 현재 심정,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 그 의도, 그 한 장면 속에서 뭉클거리는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면 그게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가 읽고 내 의식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거든. 기록된 말씀이 내가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 그래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면 말씀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고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9장까지 사울이었었죠. 사울은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교 최고의 충성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그러면 더 칭찬을 받고 대단하다고 인정을 받던 유대교의 아주 중요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 가말리엘의 최고 문화생, 그래서 유대교 쪽에서는 가장 인정받는 최고 리더였어요. 차세대 젊은 리더.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께서 담에서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만나죠. 빛으로 만나시고 눈이 시력을 잃고 말에서 떨어지고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다. 그때 예수를 만나는 거죠.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비로소 거기서 거꾸로서 아나니아 선지자가 와서 안수하고 눈에 비늘을 벗겼다는 얘기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 새로운 하나님의 영안을 열어주셨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제가 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는 다니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주제를 삼았냐면, 사울이 하나님을 몰랐나요? 성경 구약 모세오경서부터 구약 성경은 통달하는 전문가예요. 하나님 알아요. 아는데 그럼 자기 알았으면 자기는 만났다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을 잡으러 다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소위 말하는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머리와 기술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마음이 들리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들어서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내가 자동차도 있어요. 자동차. 이제 운전면허도 땄어요. 알겠어요, 이제. 도로교통법을 알아야 연수도 받고 했으니까 이제 운전하러 면허증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깥에 있는 시스템은 내가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연수를 했지만 큰 많은 도로 체결을 내가 직접 다녀보지 않으면 경험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경험을 하면서 아, 이런 거구나 하면 어디를 갖다 놓아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내비게이션이 워낙 잘 나와서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근데 역시 중요하죠. 내비게이션도 잘 보고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내비게이션을만 믿고 가기도 하지만 내비게이션을 잘못 읽으면 역시 잘못된 곳으로 가는 거죠. 지금 다니엘 기도 같은 그 부흥회는 왜 필요한 거냐면 특별 연수를 받는 거예요. 특별 연수를.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도로교통법을 모르면 내 차가 아무리 좋아도 문제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갔는데 내비게이션 작동을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작동을 저도 겪어봤어요. 강남 어디를 갔는데 그것도 골목길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내비게이션 팍 먹통이 돼버리다고. 순간 얼마나 당황이 되든지. 왜냐하면 내비게이션 믿고 들어왔는데 거기서 계속 뱅글뱅글 사거리를 돌아라 우회전해서 좌회전 왔을 때 또 갔다 놓으면 그 자리야. 다 왔대. 목적지가 아닌데. 가다 보니까 그냥 멍텅이 확 나가버려. 그래서 막 그때부터 당황이 되잖아. 막. 제 얘기가 뭐냐면 마찬가지. 아무리 차를 몰고 가더라도 목적지 가는 방향에 법규를 모르면, 이 내비게이션 정보를 모르면 우리는 넘어진다는. 그래서 어떻게 이번에 그 다니엘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한 말씀 드리면서 이분은 자기가 성물을 잘 못 가르쳐 갖고 관리를 못해서 그 청년 그리고 자기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자기가 뼈저리게 자기 잘못으로 잘못 가르쳐서 몰라서 교만해서 그래서 무너진 것을 보면서 자기는 평생 정말 속죄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부흥회를 다니더라도 힘들고 어려워도 거의 일주일을 내내, 옛날에는 주중에 2번씩 나갔대요. 월, 화, 수, 목, 금, 토를 따로따로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CTS인가 콜린가신가 그거 이제 방송 프로그램 하시면서 어쩌면 매주 가야 되니까 그렇게 못 하셨다고 하는데 그 마음에 빛이 있으신 거더라고요. 안 그러면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셔서 또 부흥회에 대한 새로운 제가 의도를 발견해서 새로운 제 프로그램을 해서 잘못 갔으면 다시 돌아와라 그래요. 잘못 갔으면 그래서 11조 생활 때 대부분 그렇잖아요. 뭐 적당히 그냥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온전한 11조가 안 된다라고 성경의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내비게이션을 갖다 대니까 그 말씀이 보여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첫 열매에 대해서 한 번도 첫 열매자가 우리 성도들한테 가급적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이번에 참 많이 회개를 했는데, 성경 속에서 정확한 내비게이션 정보를 전하는 거는 주의 종의 사명이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과 결정하는 것은 성도 각자 믿음에 달린 건데, 사실은 강단에서 무슨 예물이 어쩌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도 레이기를 읽다가 올라왔는데 이건 뭐 우리 신앙의 성공과 실패가 거기 달려있더만.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미국에서 신방을 갈 때가 있었는데, 보통 미국 신방은 자동차로 1시간 2시간 이렇게 가요. 워낙 땅덩어리 크니까. 그때 내비게이션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쪽지에다가 이제 도로명 101
이스트 가다가 뭐 605 노스, 그 다음에 무슨 705 웨스트, 요것만 적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표시판 나오면 601네, 그럼 웨스트로 빠져나가죠. 또 가다가 가다가 101 나왔네, 그럼 이스트로 가죠. 이제 그것만 보고 이제 신방을 가요. 그런데 우리 사람 옆에서 이제 노스나 웨스트 얘기를 해줘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웨스트라고 정확하게 말한 것 같아요. 저는 순간 이스트로 들은 것 같아. 이스트로 빠져나갔어. 그래갖고 한참을 가, 1시간을 가. 안 나와야 될 표시판이.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지? 디렉션이? 봤더니 이스트야. 이스트인가? 나는 웨스트. 지금도 헷갈리잖아. 이스트인가 웨스트인가. 그래, 반대로 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뒤로 나와야지. 엑싯 나가서 다시 턴해서 반대로 가야지. 그걸 갖다가 이스트나 웨스트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순간순간 이제 내비게이션 나오기 전에 디렉션을 확인을 해야 돼. 그 디렉션만 손에 잡고 있으면 웨스트, 이스트 방향만 잡으면 가보면 목적지가 나와. 그런데 웨스트, 이스트, 사우스, 노스 얘 방향만 조금 틀리면 죽어라고 가도 반대야. 그래서 제가 1시간 딴 데로 가갖고 거꾸로 2시간 돌아왔던 다시 전화, 죄송한데 이스트 빠져서 그랬더니 미국에 처음 오시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신방을 1시간 딴 데 갔다가 1시간 거꾸로 오는 바람에 2시간 늦게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그래도 이해해 주셔서 워낙 먼 데고 그래서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교회라는 자동차를 타고 방주 안에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가고 가는데 각자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디렉션이 있어야 되잖아. 방향을 잘 가져야 되잖아. 그 내비게이션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창세기 계시록까지 잘 중심을 잡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아. 나중에 딴 데 가서 내려갖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 가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어디 딴 데 가서 우리 교회가 그래. 여의도 숨어 안산교회 찾아오라면 안 와. 어디 갔냐 그랬더니 신안산교회 어디 가서 소송거리고 있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냐면 순복음 안산교회라고 작은 교회가 하나 있어요. 일단 거길 가보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일단 나와. 물어야 되는데 일단 거기 가서는 묻질 않아. 그리고 또 열심히 가. 저쪽 선부동에 가 있어. 그런데 목사님 여기가 안산교회예요? 신안산교회? 안산교회라고요? 근데 내비를 찍었더니 하면서 대충 하고 간 거예요. 나오니까 간 거야. 정확히 이름도 모르고. 선부동 어디라 그래서 우리는 한대 앞이에요. 그랬더니 네. 그리고 다시 거꾸로 와. 그래서 그 전부터는 이래. 꼭 내비를 찍을 때 315 145 315 145예요. 이거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 처음 우리 교회 찾아온 사람은 여기저기 다 돌아다닌다며 와.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어차피 한번 똑바로 잘 가면 실수하지 않는데 사울이 디렉션을 잘못 만났잖아. 유대교 그거 갑자기 열심히 살았잖아. 예수를 만나면 뭐가 바뀌냐면 디렉션이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는 거. 내비게이션에 장착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네가 나를 위해서 이방을 위해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도도 마찬가지고 이번 부흥성회 동에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내 말을 내 디렉션으로 정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 마치 제가 웨스트인지 이스트라고 말했는데도 웨스트인가 이스트인가 제가 내 생각으로 들은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우리 사람은 웨스트라고 말했는데 웨스트 해놓고는 이스트로 뛰어내려간 거예요. 그럼 아무리 가도 이스트야. 거꾸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돌려놓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돌려놓아야 뭐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아. 인생에 제일 가슴 아픈 게 뭐예요? 후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자. 그런데 오늘 9절에는 특별히 이 바울이 자기 심정을 얘기해요. 이쯤 되면 그냥 읽어만 봐도 돼요. 데살로니가서 2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걸 볼까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바울은 그 성도들이나 하나님 사역을 하면서 뭐 하고 싶었어요? 거룩하고 싶었어요. 올바로 가고 싶었어요. 흠없이 행하고 싶었어요. 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성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강단에 서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똑같잖아요. 똑같은 인간이 뭔 어떤 게 있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강단에 서서 하겠어. 하나님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해서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옷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더 큰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사실은 목회는 쉽지 않은.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자녀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지만, 야, 너는 그 길 가지 마라.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고 끊임없이 하는 올바로 서야 되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그 자기 훈련과 자기 절제와 하나님의 경건과 붙잡아 줌이 없으면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콜링을 하셨다면, 사명을 주셨다면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목적과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는 내가 목회를 안 했으면 부족하고 모자라고 많은 흠도 많은 사람인데, 내가 목회를 안 했으면 이 정도라도 신앙을 내가 가질 수 있었을까? 없었을 것 같아요. 내가 목회를 안 했으면 뭐 했을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성령 보기에 김예희 목사님은 목회를 안 했으면 뭐 했을까? 영화 감독. 영화 감독.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감성이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생기기는 이렇게 운동선수 같이 생겼는데, 중학교 때부터 이미 시를 쓰기 시작했고, 조그만 단편 소설도 쓰고, 수필 이런 거 쓰고, 그 교회에서 시화전 이런 거 하면 거의 그냥, 옛날에는 조금 스트랩을 조그만 거에다가 시 쓰고, 저는 글을 쓴다고 안 하고 글을 그린다고 그래요. 우리는 시 쓰는 사람들과 시화전 글씨 쓰는 사람들은 요즘 캘리그래피 많이 나와졌지만, 예전에는 글을 쓰지 않고 글을 그렸어. 시화전 같은 데 보면 글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림도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그림 그려서 상대 탔잖아. 시민회관이라고 그 세종로에 시민회관에 가서 제가 특선인가 뭐여서 상도 받은 것도 있어요. 다 잊어버렸지만 메달도 어디 있어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2학년 때인가 이러니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 그러니까 제가 감성이 상당히, 그러니까 문학적이고 시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고 음악도 이제 교회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그리고 영화도 좋아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아까 그 영화 감독, 또 하나 영화 감독 안에서 뭐 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어렸을 때 소망이 뭐냐면 선생님이었어요. 왜냐면 저에게 감명을 주신 분이 국민학교 선생님이었거든. 근데 사실 누군가에게 감명을 받는다는 게 그게 어떤 장래의 희망하고도 영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 아이들에게 뭔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전 사관학교 가갖고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군인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인가 어떤 그 전도사님인가 우리 청년 그 대학 다니던 선배가 제 얼굴을 딱 보더니, 야 임마 너는 맞박에 군인이라고 써 있어 임마.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저한테는 이제 군인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교사 선생님에 대한 인식, 그러면서도 이제 그리고 약간의 개그맨이 되고 싶었던. 예전에 우리 시대 개그맨은 뭐냐면 앞서 있었던 분들은 코미디언이었어. 배삼룡, 구봉서하고 이런 시대의 사람들은 이제 코미디언이라고 말하고, 70년대에 말로 재밌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토크를 하면서 하는 그걸 개그라고 말했어요. 처음 단어가 들어온 게. 그래서 주로 이제 팝스 다이얼 하면서 음악 프로그램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재밌는 얘기하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처음 이제 개그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언어를 가지고
재밌게 말을 해서 그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재밌게 하고 뭐 웃기기도 하고 또 뭔가 감동도 주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말하는 거 좋아했던 것 같고 말로 뭘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글로 하는 것 같고. 근데 이런 소망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목회를 안 했으면은 이 정도 신앙 저는 못 가졌을 것 같아요. 목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너는 누가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목사가 안 되면 신앙생활 똑바로 못할 것들을 데려다가 목사 시킨다고 막. 그러니까는 목사라고 하는 목회자의 어떤 사명을 주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매달리고 엎드려서 해야 되는 그 몸부림이 있잖아요. 처음 이제 그 목회 처음 신학학을 하고 전도사가 돼서 출발을 할 때에 그 첫 출발에서부터 그때 보니까 뭐 20년 목회했다고 30년 목회했다고 그러면 야,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정말 하늘같이 보였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37년을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뭐 한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여의도에서 목회 있다가 보니까는 뭐 진짜 뭐 여기저기 그 교회마다 다 다녀보고 미국의 선교사도 가보고 뭐 대학의 부총장도 해보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훈련을 시켜갖고 단 한 시간도 마음 놓지 못하게 훈련을 시켜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그런 심령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전사님들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하는데 주의 종 하나가, 그러니까 주의 종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성품은 없어요. 주의 종이 그런 완성품은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겠죠. 만드시겠죠. 그리고 메시지도 달라지고 모든 게 막 달라지겠죠. 그런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이 동역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목회자는 좋은 목회자가 아니라 목회자의 가장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좋은 성도들을 만나는 거예요.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움직여줄 수 있는, 같이 움직여주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손잡아줄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 공동체가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근데 대부분 목회를 하면서도 다 동역자만 있지는 않아요. 서로 있다 살다가 보면 많이 힘들고.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평생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죽을 뻔해요. 외부적인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부적으로도 왜 바울만 하고 또 바울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에서 목숨을 걸어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목회란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에게 세워주셨지만 하나님 좋은 축복을 같이 붙여주셔서 같이 손잡아주는 동역자가 있는 게 최고의 축복이구나. 그래서 모세의 사역 속에 아론과 훌이 있었고, 그렇죠? 아론과 훌은 모세보다 나이가 많아요. 아론 모세의 형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모세가 리더를 할 때에 세상의 삶을 감동하고, 여호수아 칼렙은 40대에 그래서 여호수아 선교하는 거거든요. 모세의 다음 세대와 같이 동역자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혼자만, 모세 혼자만 이렇게 몸부림을 치려고 할 때 혼자 되는 건 아니에요. 같이 돕는 손길과 동역자들이 있어줘야 된다. 오늘 그 다음 절에 보면 11절로 12절에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민들을 향하여 11절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여기서 눈물이 나요.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쉬울 것 같아요? 저 여기서 많이 울어요. 왜 우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세상에 제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예요?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도 가장 내가 놓을 수 없는 내 기도 제목은 누구예요?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도 누구예요? 자식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또 뭐예요? 자식이잖아요. 근데 그 자식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그걸 들어주는 자식이면 좋지만 그걸 하나 듣는데 왜 나한테 간섭하세요? 뭐 이렇게 나오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누가 그러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음에 한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 날 하는 걸로 하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계속 되어지는 단위의 기도, 오늘 가운데 3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수요예배를 지키는 지킴이고, 또 지금까지 달려면서 담임 목사와 우리 모든 목회자를 같이 도와주는 동역자들이고, 간절히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있어서 절대 외롭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